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상담, 일반 상담을 이야기할 때도 꼭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셀프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진정한 자기를 찾을 때 비로소 성숙한다. 이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경험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개념 사이에 일치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건강해진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참 뛰어나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나를 개념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관심이에요. 자, 나는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받지 못하면 어때요? 자기 개념과 실제 경험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감정적으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을 느끼게 되고 어떤 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현대인들이 이 정의를 잘못 소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답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이다. 나를 위한 선택이 진짜 중요하다. 나를 위한 성공. 이 현대인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인공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진짜 나와 어울리는 삶을 찾기 위해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도 쉽게 그만둡니다. 공무원이 그만두는 가장 지금 많은 퍼센테이지가 지금 이 요즘의 현실 아닙니까? MZ들은 공무원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서 들어간 그 직장도 쉽게 그만두고 대기업 평생을 준비해서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 그 직장도 그만두고 나와버리는 것, 다 무엇 때문에요?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 다 던져버리고 쉽게 떠나고 여행도 쉽게 다닙니다. 결혼해봤더니 나다움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이혼도 쉽게 합니다. 모든 것을 쉽게 버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모두가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중요하니까 진짜 나를 찾아야 한다고, 나를 찾기 위해 다 버려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세상은 내가 삶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다 가져보기도 하고 다 버려보기도 합니다. 한동안 무소유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져도 보고 다 버려도 보고, 하지만 나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이 사실,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답이 보이고 진정한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문법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이 헬라어는요, 이 문법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에 따라서 이 말이 우리의 문법과는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은요 완료되었지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이상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났어요.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나 추측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상태가 그것으로 완료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죽은 내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도 실제로 그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나도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앞에서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제사장이 한 손에는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한 손에는 그 당사자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곳으로 전가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후에 이 양을 잡습니다. 각을 뜨고 그 창자를 다 꺼내어서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양을 잡을 때 언제 잡느냐? 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잡는 겁니다. 잡으면 그 창자가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깊은 그 인상이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이야기는 빼고 제가 새들어 살던 집 주인 사장님이 한 번씩 이렇게 개를 잡아요. 뭐 옛날에 요즘은 개 잡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개를 잡는데 그 무허가로 잡는데 그 자기가 이제 통통하게 살을 찌운 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개를 한번 잡아서 가지고 오려면 이게 크니까 교회 본고를 이용하죠. 그분은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개를 잡으면 이제 목사님 한번 대접하고 그 다음에 동네 친구들과 같이 먹는 게 그분의 이제 생활의 루틴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같이 교회 본고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개를 데리고 그 개 잡는 데 가요. 가면 그 전기 철장 같은 데다 탁 집어넣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개가 죽어요. 그리고 그 개를 여러분 각을 탁 뜨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배에서 창자와 이 내장이 싹 쏟아지는데요. 그 비린내가 너무나도 역겹더라고요. 저는 그 인상을요, 제가 양을 잡는 거는 못 봤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무엇인가가 죽어가는 이것이요 얼마나
처절한가를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제사장 앞에서 양을 가지고 와요. 자기가 정성스럽게 기른 양이에요. 그 양을 잡아와서 자기 죄 때문에 그 양이 죽는 모습 보는 거예요. 안수해서 이 양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안수를 했으므로 내가 죽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사실 그 양의 배가 갈라지고 그 배에서 온갖 내장들이 확 쏟아질 때 그 비린내가 확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었겠구나, 내 죄가 이렇게 추악하구나, 그 사실을 그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림으로써 나도 저렇게 완전히 불타 사라질 존재구나,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죽어야 할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수하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죽음의 상태가 그때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동료들과 토론한 적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울이 계속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학교를 들어올 때 일종으로 들어와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친구였어요.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인데 전임 그 전체 장학금을 받고 학교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금을 미리 다 내주신 것처럼, 등록금을 미리 다 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미리 지불하셨다. 그래서 자기는 등록금 걱정하며 살지 않는다. 나는 이제 지옥 갈 거 생각하지 않으면서 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구나 수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전액 장학금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입학할 때 이제 전액 장학금을 줬다고 이제 그 약속이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니에요. 이제 제한선이 있습니다. 뭐냐면 학점을 B+ 이상을 받아야 그 전액 장학금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평균 B+ 정도 이렇게 받으면서 학교를 졸업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B+로 사는 것이 그 전액 장학금을 받은 자로서의 삶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내가 B+ 정도로 살아가는 삶이 그러면 그 구원을 누린 자의 삶인가? 사실 그건 아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 지휘자님과 또 우리 성도님이 전액 장학금을 받아 가셨다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 하한선 점수에 머물지 마시고, 그 장학금에 걸맞는 1등들을 끝까지 하시다가, 둘 다 1등 하면 좋겠지만 1, 2등 계속 하시다가 졸업해서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죽어 있는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내가 죽어야 할 대속적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적당하게
살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죽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 얘기는 시체처럼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나의 죄를 돌아보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저는 그 강아지 한 마리의 배에서 쏟아지는 내장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아, 내가 저렇게 죽었겠구나. 내가 저렇게 죽은 자의 삶을 살았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나의 죽음을 날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사신대요. 자,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요, 중간쯤 보십시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자,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것도 같이 토론하다가 친구와 함께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차가 있어요. 제가 좋은 승용차를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 승용차에서 제가 운전을 딱 해가면서 옆자리에 예수님을 태웠어요. 그럼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함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잡고 운전하면서 예수님이 옆자리에 앉아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는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운전석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운전석에는 누가 앉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옆자리에 누가 앉아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운전하시는 인생에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인생의 나를 맡길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핸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비게이션을 늘 켜고 다니지만 언제나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는 건 아닙니다. 처음 가는 길은 말을 듣지만 한번 가본 길, 내가 잘 아는 길은 그 말 듣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내 안에 어중간하게 사시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옆자리에 계시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길을 찾지 못할 때,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괴로울 때는 예수님, 어떻게 제가 살아가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때는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근데 내가 아는 길을 갈 때는 예수님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옆에 계시든지 주무시든지 아니면 휴게소에서 내리셨는데 깜빡하고 나 혼자 운전해서 가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운전석에 앉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철저하게 주님께 맡겨드린 인생,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운전석에 주님이 앉으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은 주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그 피값의 가치만큼 살아낸다, 어떤 그런 경제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맡겼다면 그 맡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셔서 전액 장학금 주셨는데 나는 빗불 정도만 맞으면 되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액 장학금을 주셨으면 전액 장학금에 걸맞는 내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값으로 산 것이 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인 겁니다. 그 인생 살아내기 위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면요, 내가 집에서 화를 내야 될 상황들이 찾아오면 그 화를 내어야 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묻게 돼요. 화를 확 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화를 한번 확 내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뒤늦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 내비게이션 두드려보고 이렇게 갔으면 30분 절약됐을 텐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묻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실까? 먼저 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혜가 없고 자꾸만 실패하는 것 같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이 내 운전석에서 나를 핸들링하는 인생은, 예수님이 이 아이의 부모님이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묵상하는 삶의 태도로 우리의 생활의 관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죽은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었기에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어 주셨다면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대속적인 죽음에 걸맞는 삶을 내 인생을 통해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러한 주님께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진실이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네, 괜히 한탄하는 것 같네. 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인생 사십시오. 네.
죽어 있는 인생 사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을 제가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발견되어집니다. 그 예수 발견하여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